오늘은 히브리어 11번째 알파벳 카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프는 이렇게 생긴 알파벳입니다. 카프의 상형 문자는 그릇, 손바닥인데요. 특별히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 모양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덮다, 지키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알파벳입니다. 카프는 구부리다, 절하다, 굴복시키다, 진정시키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카파에서 유래된 알파벳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고 진정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가버나움 아시죠? 이 가버나움은 마을,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카파르와 위로라는 뜻의 나움이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덮는 뚜껑, 덮개인 속죄소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카포레트 또한 오늘 공부할 카프로 시작되는 단어이고 또 카프가 지니고 있는 이 의미와도 연관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요드도 이 손을 의미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요드와 카프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때 첫 번째 나왔던 손이 이 요드가 들어간 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드가 사용되었고 이 마지막에 뱀을 지팡이로 만들었던 그 손은 카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요드, 야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서 이 뱀을 지팡이로 만들었을 때의 손, 그리고 그 손에서 나오는 능력은 모세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카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손바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상을 이렇게 세우고 범죄하자 모세가 첫 돌판을 깨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죠. 그때 있었던 일인데요.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고는 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때 이 손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카프입니다. 요드가 원수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리, 정의, 공의를 의미한다면 손바닥, 곧 손 안쪽을 의미하는 카프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자비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인데요. 나병은 우리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기름은 진리의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손바닥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님을 찍어 바를 때 우리가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안, 손바닥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를 덮으신 모습은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 살게 하는 영, 곧 생명으로 죄와 불법이 있는 채로 하나님을 마주하면 반드시 죽고 마는 사람을 덮으신 것입니다.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의 영과 생명으로 죄인인 우리를 덮으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그림인데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은 죄를 사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귀신은 원어로 더러운 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영, 거룩한 영인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법, 죄, 비진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죄를 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법과 죄, 비진리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카프가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예수님의 속죄의 그림입니다. 이 카프와 연관된 정말 중요한 개념은 바로 영광인데요.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고 다시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 모세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구하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리고는 두 번째 돌판에 새 언약을 받아냅니다. 영광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의 본질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러니까 충만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통해 비치셨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이 빛은 조금의 어둠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완전한 진리, 어둠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 빛이 비치면 흑암, 어둠, 곧 비진리가 사라집니다. 곧 죄가 정결하게 됩니다. 이 빛은 사람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푸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보여준 사건인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나의 생각,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성경 지식,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이 모두 죽고 어떤 어둠도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 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세례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됩니다. 카프가 그릇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앞서서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성전에서 사용하는 봉헌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도금이 되어 있는데요.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이때 이 그릇이 바로 오늘 카프가 의미하고 있는 그릇을 말합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은 이 개념을 신약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카프는 그릇과 손을 의미했었죠. 그래서 이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은 손을 깨끗이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곧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서는 자들은 손, 곧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있을 수 있는 그릇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 곧 그분의 말씀을 담는 성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를 담을 우리의 마음을 예표합니다. 이 마음, 그릇, 손을 깨끗이 할 때, 곧 불의를 떠날 때 우리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 재밌다. 끝!